어제 같았으면은 제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좀 괜찮습니다. 얼굴이 조금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쓴 것이 이럴 때 조금 낫긴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까? 기독신앙은 어쨌든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도 아니고 천국이나 천당이나 같은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죽어서 천국 가자, 죽어서 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럽니다. 반대로 말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믿으면 있고 믿지 못하면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번 보십시다. 교회 강단은요, 자기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말합니다. 가본 사람 그렇다 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이 커도 참 큽니다. 의외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나 그런 지옥에 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하여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한 말과 똑같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 우리가 거기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을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똑같이 근데 뭐가 달라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지요. 천국은 한자어입니다. 성경 원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늘 나라인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써서 천국이지요. 하늘을 뜻하는 말 우라노스는 높은데 고지 개념인 오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지상보다 높은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 땅속에 있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저 위에 계신다. 왜 위에 계셔야 해요? 다 내려다 보니까. 이 말은 오로에서 유래했는데요. 평지보다 유별이 솟아있어서 세상 만물과 만사를 모조리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데, 그러니까 상징적 개념이지요. 우리가 보는 하늘에 올라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 하늘을 말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 여기는 위아래가 있지요. 위가 어딥니까? 머리 위가 위고 머리 아래가 발 아래가 아래예요. 근데 우주에 가면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주여행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탁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지구를 향하면 지구가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반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어디, 아래는 어디냐? 지구의 중력이 향하는 중심 방향이 아래인 거예요. 우라노스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초월적 개념의 세상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죽으면 달나라에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화성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넘어선 적어도 차원이 다른 이런 데다 이런 개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하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를 모두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이아는 대한민국이니 중국이니 이런 영토나 국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통치주권,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시냐? 누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국가 지도자도 잘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같은 데는 군인들이 해먹으려고 총질해두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야 맞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말하는 천국, 천당은 뭐예요? 극락정토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개념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천국이든 천당이든 관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그러더라도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따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져와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시고 나의 고통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풀어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즐겁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죽어도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 의식이 더 발달할 여지가 없다면은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월한 세계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도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썼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 썼는데 꼭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극락정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희망사항이지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관점으로 갖고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훨씬 잘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에게는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당신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지요.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이마다라고 번역한 말 에르콤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오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보다 파라테레시스입니다. 관찰하다, 잠복하다, 지키다 이런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호대 이쪽에 에케이 거기에 우대로 말하지 못하리니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엔토스 히메네스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아니란 말 엔토스인데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1절 말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언어의 용법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엔토스를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라. 그러니까 안과 겉이 상반한 개념이지요. 안이란 말 엔토스, 겉이란 말 대비 개념이죠. 겉이란 말 액토스입니다. 외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엔토스란 말은 속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 속이 무엇입니까? 오장육부가 있는 속입니까? 그거 아니지요. 마음이지요. 제가 앞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심령이라 번역한 말 푸뉴마입니다. 푸뉴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에 있지요. 만약에 안에 있다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겠지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세요. 마음을 비워둬야 한다. 깨끗하게 치워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지 보일 것이다. 마음 까르디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말합니다. 인간의 실제 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너희 사이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더라고요. 너희 각자의 깊은 속, 곧 마음 까르디아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알아차릴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청결한 마음, 곧 온갖 것으로 가득 차 더럽히지 않은 그저 빈 마음이 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씀이지요. 마음이 뭘로 차 있겠습니까? 보통은요. 욕심이지요. 욕망이지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세계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에르코마이나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은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란 말 엔토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은 엔에서 온 말인데요. 엔이란 말은 아니란 뜻 말고도요 관계를 나타냅니다.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밝힌대요. 이게 N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신앙을 고양시키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가운데란 말이 나와요. 이게 N입니다. 안에. 즉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말해요.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여기서도 또 N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2번 썼습니다. 똑같이 N입니다.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인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어떤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거예요.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복이 있겠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애먼 사람을 고통 중에 내몰지는 않으시겠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해서 당장은 고통으로 느낄 만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압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믿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각 개인의 경험이고 대부분의 그런 경험은 뭘 얘기해요? 여기를 부정하고 저기만 긍정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 삶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지. 그때 거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은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할지라도 말이에요. 더구나 무엇보다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말입니까?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는 몸이 없으니까 더 좋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요. 문제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몸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희로애락이 없어요. 모든 감정은 그것이 좋든 굳든 몸의 일입니다. 몸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지각한 이 세계가 실제하는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대로부터 소위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랬고 장자의 호전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엔토스 있다 그러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데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목사가 한 말 아니에요. 아니라고 번역한 말 엔토스는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조금 더 요구하자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감동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 나중 받을 상급 이런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열심히 해? 말씀드릴게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매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상이나 상급이나 같은 말입니다. 미스도스입니다. 보상을 말해요. 품삯, 임금, 보수입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줍니다. 보응이나 벌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일에 대한 상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하루 품삯을 얼마 받을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이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거기서 상이란 말을 어떻게 쓰셨는지 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만 갖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여기서 상이란 말 미스도스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미스도스입니다. 상이든 벌이든 응분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좋은 의도겠지만 좀 겁박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 지옥 간다 그러고 조금 잘한다 칭찬이 필요하면 상급이 많다 그러고 유치하잖아요. 그걸 꼭 틀리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정도 의미지요. 무슨 상급이 크네 작네 그러면 우선은 쉽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누가 하기 좋은 말입니까? 강단 지상주의자가 딱 하기 좋은 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럽시다. 그럼 가장 큰 상이 뭡니까? 뭘 주고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이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체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느낌이, 신령한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비유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찾아내야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랬습니다. 아비가 그러니까 각각 나눠줬어요. 혼자만 줄 수 없으니까 큰 놈도 주고 작은 놈도 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좀 멀리 가야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재산 모두 허비했습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 없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개털이지요.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왜 돼지가 나올까요? 유대인은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오죽했으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삶이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쥐엄 열매로 돼지를 먹였습니다. 쥐엄 열매는 케타리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달콤해서 돼지 살을 찌우는데 아마 이게 당이 많은가 봐요. 그런 용도로 썼답니다. 그거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돼지 치다가 그거라도 먹겠다. 돼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지게 고생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그걸 그릴 수가 있어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고 또 그 양식을 풍부히 먹을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낯짝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 우리가 어려운 데 가면 마음속에서 몇 번 옛날에 돈 빌리러 가면은 말을 진짜 만들어 갔잖아요. 만들어 가봤자 거기 가서 그 말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속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말을 갖다가 연습을 좀 해요. 어떻게 연습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런 겁니다. 나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태도는 둘째 아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분깃을 나누고 달라고 한다 해서 곧바로 그럴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의미를 가져와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와 관계입니다. 집을 나갔을 때나 다시 돌아왔을 때나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관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관계란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과 같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당이 극락정토와 무엇이 다릅니까? 흔히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냥 그럴 것이란 자기들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중 하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압니다. 남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바랄까요? 하루라도 더 살자 그럴까요? 거적대기 같은 육체를 질질 끄며 더 살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몸이 사라지면 욕망도 사라집니다. 아직은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몸이 죽으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데서 생기는 높은 차원의 감성만 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았다 할 만큼 사신 어떤 경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느 면에서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남는 건 그것뿐입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몰라 하시는 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서울이 어쩌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어디 가면 무엇 있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막상 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과 달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생각해요. 지금 삶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천국이 어쩌고 합니다. 실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버릴 때가 닥칩니다. 희로애락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는 높은 감성이 충만하게 남습니다. 그때나 죽는 지금 이 순간에나 하나님 안에 엔토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삶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삶은 사실이 아닙니다. 리얼하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이 가상현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이 가상현실이라 해도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이 삶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납득할 만해야 해요. 삶이 납득할 만합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는 이 삶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삶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애쓰며 심지어 나쁜 짓까지 하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라는 말인가? 생각이 일로 도약을 해야지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들으시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한 이 세계를 상징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상상계가 있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상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계가 있다 이랬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현실 상징이라는 거예요. 락강의 정신분석은 욕망이 어디서 오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가 이 문제죠. 이 기반은 지그문드 프로이트입니다. 이것은 김필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해석을 붙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세 개의 인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원초적 자아, 원초아. 그 다음에 나라고 말하는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습니다. 원래 나라고 생각하는 현실 개념의 자아죠.
그에 앞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아가 원초적 자아, 원초하다. 그리고 현실의 나를 넘어선 자아가 초자아다. 이럽니다. 지금 나는 자아인데요. 그보다 앞서 무의식이 있습니다. 원초아가 나에게 욕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요, 어떤 거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걸 딱 보면 좋다, 싫다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나를 자각하기 이전에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삶과 부딪히면서 욕구에 따라 약간 변형은 일으켜요. 하지만 딱 보면 좋다, 딱 보면 싫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자기 판단에 해석을 덧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건강한 직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자아의 판단을 그나마 의식세계로 끌어오고자 하는 의지, 이것을 말씀드린 거죠. 이래서 내가 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나, 원초아는 주로 어떠냐? 전혀 도덕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이거나 부도덕한 충동이거나 이기적 욕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무의식의 영역에 눌려 있어요.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함부로 살면 되먹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초아가 그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을 억누르는 인격을 보통 나라고 합니다. 자아라 하지요. 이것은 자아는 원초아의 욕망을 적절하게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누군가를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욕망이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걸 못 참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식으로 자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조절을 해주죠. 또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인격인데요.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반복해서 훈련을 받고 그것을 내면화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공부를 잘하려고 한다든지 뭐 심부름을 잘한다든지 이런 거죠.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세 가지가 힘겨루기라는 장어입니다. 자아는 원초아가 너무 강하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다른 모습으로 위장시키려고 합니다. 초자아가 내는 도덕의 목소리가 너무 높으면 그 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자아가 적절하게 이것과 저것을 조절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지요. 이 락강은 이 프로이트의 개념을 달리 해석합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와 자아, 초자와 같은 인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이 나오는 자리를 말합니다. 상상계는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엄마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라는 게 자아거든요. 엄마 자궁 속에서 엄마와 하나였던 상태를 생각합니다. 감각적으로 말이죠. 이 시기의 아기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는 쾌, 불쾌 같은 원초적 감각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나, 자아 개념이 없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자기를 인지합니다. 이걸 되게 거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거울 같은 것을 보고 저게 나구나 이걸 알아차립니다. 이 자아를 가지지요. 이 단계에서 아기는 자신과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감각은 불완전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는 완전합니다. 자신의 거울 속 이미지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고 자기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처럼 상상계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장입니다. 나르시시즘이 성인의 경우도 나타나는데 우리 그런 거 조금씩 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믿음이 거기서 비롯한 겁니다. 엄마와 자기 관계에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엄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강요합니다. 여기는 규칙의 세계지요. 상징계라 그럽니다. 우리 현실이라고 믿는 세계예요. 상상계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던 세계인 반면 상징계라는 언어의 규칙이 있습니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언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규칙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필영이라는 사람은 헬런 켈러를 예로 들었습니다. 헬런 켈러는
19달 때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 탓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때 말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겠죠. 아직 언어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적막한 암흑만 있었습니다. 있는 건 뭐예요? 촉각과 냄새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언어의 세계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선생이 7살 때 헬렌 켈러를 만납니다. 손의 촉감으로 대화하는, 꼭 말하자면 촉설하겠죠. 입술에다가 세 손가락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고, 알파벳 ABC들을 만들어서 단어로 인식시키는 식이지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개념을 아직 형성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불빛이다 이렇게 인식하려면 먼저 여기다 개념이 있어야 해요. 유아기는 개념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설명하면 요즘 아이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게 고양이를 학습시켰어요.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게 고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보면 고양이다 해라. 이걸 비스무리해 해도 고양이다. 고양이라 해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냐. 검은 놈도 있고 흰 놈도 있고 좀 싸납게 생긴 놈도 있고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난 이 고양이가 뭐냐 했더니 막 괴물같이 생긴 걸 고양이래요. 그래서 개발자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법을 바꾸자. 이것을 고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양이 사진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어느 시점에서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본 적도 없는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알아요. 아이가 개념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설명한다는 것은요, 내게 개념이 있어야 해요.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적어도 한국말을 알아야 하고, 예수 하면 교회 십자가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헬렌 켈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물을 개념화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뭐냐? 언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촉각의 세계에서 있는 헬렌 켈러에게 개념을 가르친다고 어려웠지만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개념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물이구나. 그래서 영어로 water. 그래서 이걸로 WATER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들면 개념이 생긴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이 가르쳐준 촉사를 알아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손가락의 움직임, 즉 감각으로 전해지는 규칙을 개념화할 수 있었다 이 점이에요.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눈기가 멀었다면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19개월이라는 기간이 그것을 가능하지 않게 했겠느냐 싶습니다. 개념화는 언어가 생겼다. 손가락 느낌으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상징계, 우리가 이제 현실이 상징계입니다. 왜 상징인지는 조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징계로 들어갔다는 이런 규칙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규칙을 따를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상상계에서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합니다. 상징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징계에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어라는 거예요. 아기는 언어가 부여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 언어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좋은 놈 다 언어로 해요.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주체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주체로 봤죠. 반면 락강은 달리 생각하는데 생각당한다 이거예요. 생각당하는 주체다. 자신도 모르게 언어에 의해서 생각당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단어가 막 머릿속에 뛰어다닙니다. 락강은 이러한 상황은 언어의 깊이와 신의 피향이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생각은 항상 언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체 안에는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말을 락강이 했더라고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의 세계, 어린아이죠. 상징계는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언어의 세계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가 있어요. 화가는 그것을 그림, 이미지로 표현하고 작가는 글로 씁니다. 때문에 어떤 화가는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요. 뭐 추상화라 그러죠. 어떤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욕망이라 이름하는 전차. 이러면 여러분은 감이 옵니다. 정확하게 그 말에 어떻게 쓰였는지 몰라도요. 애초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희곡입니다. 원래 인간의 상상과 감정과 표상은 언어나 이미지로 도달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지나 언어를 넘어서 있는 세계, 바로 이것이 실제계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복잡한 얘기를 한 겁니다. 상상계는 아기와 엄마만 있어요. 굳이 둘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징계에 들어서면 아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때는 질서가 필요해요. 언어의 세계입니다.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실제하는 대상은 이미지로도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바퀴 깎는 사람 윤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퀴를 깎는 감각, 그 세계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실제해요. 마찬가지로 실제계는 상상계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징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왜냐? 요한은 실제계를 봤습니다. 문제는 그 실제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는데 그 말을 이해했다고 덤비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니 그래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 있으면서도 상징계와 상상계와 상징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딱 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을 알자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락강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상상계를 지나 상징계에 있으며 그러면서도 실제계를 엿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천국이라 하든지 간에 그 세계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면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계다는 말이죠. 실제계에 대한 개념이 올바라야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상상계나 이 의식하는 이 세계, 상징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면 뭐예요? 마카리오스, 복이지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마르티아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삶이 영원하다는 것인지 그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것은 단지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계입니다. 모든 것은 실제하는 세계에 의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하는 세계가 있어야 상상도 가능하고 상징도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본래 있던 것, 실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 피스테스는 내가 믿고 싶고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있는 것,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실제예요? 그 나라가 실제예요? 그 나라지요. 이걸 억지로 우긴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경험의 세계로 끌고 와야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하고 감동 있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아멘.